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거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린다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 아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관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아마 그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한결같이 기도로 나아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되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한 것, 나에게 소망한 것, 소원한 것, 간구한 것 내가 기억하며 너희는 잊어버릴지 모르나 나는 완벽하게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남편을 쫓아서 믿음 안에서 생활하며 흠이 없는 정도로 아주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하다시피 아이가 없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의 신분에서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위축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에 흩어지는 대부분의 민족에게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남들 앞에 내세울 때 뭔가 건강이 좋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위축되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냥 일반 가정이면 괜찮은데 이 가정이 제사장 집안인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성막에 나갈 때마다 아니면 밤낮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1번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젊은 나이 때 아내가 끊임없이 한 기도 제목의 1번은 바로 자녀를 주십사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처럼요. 한나는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는 밤낮 1년 3차
제 절기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맹약까지 하면서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가랴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도 동일하게 아이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는 그들이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그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제 상황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의 태도는 어땠던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험이 없이 살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경우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러한 것들을 개의치하지 아니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벳이 제사장 직무를 하며 매일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옛날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그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제사장 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매일 들어가는 것도 매년 들어가는 것도 순번을 정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가랴가 이제 자기 순번이 되어서 성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늘 기도하고 나아가며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로마가 세운 섭정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유다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늘 소망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였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제사의 제물을 들고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한 1번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메시아를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해방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아마 사가랴도 그날 자기가 당번이 돼서 하나님께나 피를 뿌리며 속죄소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그리고 그 종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였던 자녀에 대한 기도는 이제 멈추어진 지 아마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천사가 13절에 사가랴에게 말하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너의 기도가 나에게 들린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도가 너의 간구함이 나에게 들린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과거, 되과거, 대대과거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은 말을 할 때에 그 말 속에서 시제와 관계없이 말을 잘 표현을 해냅니다. 그런데 외국어는 그것을 문법화로 반드시 무언가가 표현이 되어집니다. 헬라어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부정과거형이라 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시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지금 잃어버린 것인지 전에서부터 잊어버려 지금 잃어버린 상태로 없는 것인지 그걸 알지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표현하죠. had been이라고 하죠.
과거에 잃어버렸고 지금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뭐라고 쓰냐면 현재 완료형을 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헬라어는 뭐를 어떻게 쓰냐면 부정과거 형태로 해서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내 시가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과거 부정과거형으로 씁니다.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죠. 그래서 본문 영어로 보게 되면 had been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heard라고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들렸고 들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사가 사가랴를 보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가랴가 흠쩍 놀랐을 때 사가랴가 하는 첫 마디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의 기도가 나에게 하나님께 들려진 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시제가 바로 부정과거형입니다. 옛날에부터 너의 했던 기도가 들려졌고 지금도 그것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사가랴는 젊은 시절에 부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나 너는 아마 그 기도를 멈출 줄 아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었고 지금도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내가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다고 하시며 항상 완료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각 개인의 삶을 살면서 과거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지금 멈춘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우리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야, 네가 했던 기도를 내가 들었고 지금도 내가 그것을 듣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부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 아이를 탄생할 것인데 그 아이가 죽고자 하는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며 불순한 그 백성들을 불순한 아이들을 의로운 아버지 곁으로 데려오게 하는 일을 그가 감당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까지 합니다.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네 아내를 통해서 네가 옛날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짧은 시간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장시간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그것에 대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그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각 개인의 기도, 마음에 쏟아나는 참된 기도에 대해서 그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에 너의 뜨거운 그 가슴 속에서 안타까운 너의 가슴 속에 쏟아내었던 너의 소리를 내가 들었고 지금도 그것을 듣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한 번 시작한 기도, 한 번 즉 올렸던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것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완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가 들렸고 지금도 그것을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품고 계십니다.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너머까지도 하나님은
컨트롤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한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이로 나의 삶을 제한을 합니다. 나이로. 우리는 세대 간의 차이로 자신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은 아직 내 청춘이야. 난 젊은 애들하고 말도 잘 통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게 살고 싶고 젊은이들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 주위에는 나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돼서 난 그것도 못하고, 난 이제 9세대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자신을 제한하게 되고 세대가 다르면 다른 세대로 자신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정황들, 환경들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내일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조직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가랴를 통하여서 그의 순번이 되어서 그가 예전에부터 하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그 일에 충실히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내가 알고 있다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나이로 하나님을 제한한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대로 나의 삶의 역사하시는 것을 내 스스로 차단한 경우가 있습니까? 나의 형편과 나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환경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내가 젊었던, 내가 많이 배웠던, 내가 건강하지 않던 건강하던, 빼빼하던 뚱뚱하던, 내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것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실 때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넘어서서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 나이가 있든 내 형편이 있든 무시하고 제한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내 나이에, 내 형편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렸고 지금도 그것을 내가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나의 응답은 나의 사랑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녀 성별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말합니다. 독한 술을 먹지 않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에 있을 것이며 많은 악한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어떤 상태인 것을 심지어 이름을 지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보다 늦은 것 같죠?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또는 기다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치 그것이 힘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마치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넌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서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픔이 수반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대할 때, 특히 무언가를 가르칠 때, 어른을 만나면 인사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른한테 존댓말을 해라고 한다든지 할 때에 아이들이 그것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좋은 것임을 알기에 부모들은 아픔을 안고 그 사랑을 그에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좋단다. 이 말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심에 아니 기다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답답해할 그때에 내가 뭔 기도를 잘못했으며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냐라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픔이 수반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은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들을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상황 그리고 모든 정황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 감당하는 것마저 포기해버리고 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란 단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표현합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집니다가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개되어지는 시츄에이션, 정황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가지고 사랑으로 접근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개되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점점 악화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 내가 로또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어.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 남한테 뭔가를 내가 뭘 한 것처럼 자랑할 내용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표현해내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했기에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는 더 나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랑으로 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아니라고 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기다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요라고 할 때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생이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갈 때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 하여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없어짐으로써 내 기도에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욕심으로 구한 기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구한 기도는 내가 죽음으로써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짐으로써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아시기에
네가 죽어서 네가 있어서 네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네가 가져도 의미가 없다고라는 것을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할 것이오라고 아픔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다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몇 년이 지나든 몇십 년이 지나든 내 생이 다할 때까지도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함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표현해내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도 뭔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은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 자녀에게 또한 전달되지며 내 자녀 또한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기에 말입니다. 내 삶 편하라고 한 것이 아니기에 말입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기도한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던 확신을 가지고 하였던 나의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제한 때문에 멈춰버린 기도 제목이 혹시 있습니까? 다시 기억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것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100으로 알고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하고 이것이 안 중하고 그러기에 이것은 좀 더 강하게 하고 이건 좀 약하게 하고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모든 기도는 다 똑같이 접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때는 간절했는데 지금은 기억도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들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되살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음을 기억하고 어떤 기도도 기억하고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도의 무릎을 더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세미하게 관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가 기도한 것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